할렐루야. 그동안 이삭 이야기를 조금 쭉 다뤄왔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3일절에 이어서 거기에 맞는 주제를 좀 다뤘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삭 얘기를 꺼내어들고 이삭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인공이 두 사람이에요. 이삭과 에서입니다. 어쩌면 이삭의 얘기 가운데 에서 얘기가 좀 더 큰 비중으로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만 어떤 두 사람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삭과 에서를 제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당한 사람의 표상입니다. 여러분, 거절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쓰라린 경험인 줄 아시죠? 여러분, 입시나 입사 시험에서 낙방했을 때 그 씁쓸함을 아십니까? 또 준비하는 것, 재수하는 일이 참 고단한 일이지만 그 중에 더 힘든 것은 내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입니다. 그 학교나 그 회사가 누구는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준 거예요. 이 거절감이 참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토록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거절감 때문입니다. 오늘 에서의 고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배제된 거예요. 거절당한 겁니다. 이것은 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거절당할 것이고 오히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신앙이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접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오늘 에서처럼 울면서 몸부림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모든 일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한순간 그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에서를 축복하고 돌려보냈는데 또 다른 에서가 아버지 복 주세요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은 몇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물어보기도 하고 손도 만져보고 옷 냄새도 이렇게 맡아보고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했는데 또 다른 에서가 들어와서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마도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간 시간과 에서가 사냥물을 잡아가지고 들어온 시간이 거의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30절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드라마틱하죠? 에서가 돌아온 시간은 야곱이 복을 가로채고 나간 지 오랜 시간 지난 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들어왔어요. 간발의 차이입니다. 이걸 보면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냥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사력을 다해 사냥을 한 겁니다. 그 잡은 것을 가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뛰어왔을 거예요. 그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자기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자기 행세하는 야곱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그의 모든 축복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33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그냥 놀란 게 아니고요, 심히 크게 놀랐다 그래요. 이것은요,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감정도 막 무너져 내릴 정도로 깜짝 놀란 거죠. 요즘 말로 멘붕, 공황 상태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란 것입니까? 단순히 야곱에게 아들에게 속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의 인생에서 야곱 아들을 축복하는 일은 이삭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최고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속임수가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식에 버젓이 아버지를 속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멍청하게 전화한 거예요.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셨다는 사실을 번뜩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저도 동네 형이 뒤에서 잡아줬거든요. 동네 형이 뒤에서 야, 너 꽉 잡아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냥 밟아봐. 이러고 가는데 밟는데 뒤를 보니까 그 형이 없는 거예요. 내리막길이에요. 막 자전거 내려가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붙잡아주는 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심령이 바로 오늘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요. 엄마가 옆에 있는 줄 알고 버스에 잠이 일었어요. 애가 한 4살밖에 안 됐어요. 깨보니까 엄마가 없네. 밖은 깜깜해요. 어딘지 분간해야. 그때 그 아이는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지금껏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쭉 해왔어요. 만사는 다, 내 인생은 다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왕왕 있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부딪혔을 때, 내 앞에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일 때 두렵죠. 그러나 이보다 더 두려운 경우가 바로 이삭의 경우입니다. 이삭은 지금 이들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내 영적 싸움은 다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시지 않고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에서를 축복했는데 에서가 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축복식을 축복하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축복할 거예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안 하신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럼 바로 깨닫죠. 역시 이삭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 하시는구나. 내가 이토록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넓은 강에 그는 홀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바로 야곱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그놈 어디 갔어? 데려와! 취소! 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이삭은 좀 달랐죠. 순간에 파한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공경을 빠져나갈 길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붙잡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때로 완전히 헝클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크게 흔들리고 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멘붕이 올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던 그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이 뭔지 나는 알죠. 아무 몰라도 그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이삭의 경우는 에서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고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 때 출애굽기 4장에 중간에 있는 숙소에서 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마도 갑자기 고열이 났거나 어떤 무슨 몸에 마비 증세가 온 것 같아요. 그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까지 미루고 있던 할례를 자식들에게 행한 다음에 그 할례한 것을 남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리 질렀어요. 그런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십보라는 모세가 자식들에게 했던 그 할례를 반대했어요. 십보라 목소리가 큰 여자거든요. 모세 사실상 대릴사이거든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뭐 한 일 있다고 애한테 피까지 흘리게 해? 절대 안 돼. 안 돼. 반대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니까 번뜩 할례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반대했구나. 그래, 나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 재빨리 대로변에서 차도를 취해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피 흘려 피 같은 남편의 목숨을 구하죠. 이삭은 자기에게서 복을 받고 나간 아들이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물론 조금 전에 축복받고 나간 인간은 사람은 분명히 작은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들어갔다 나간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거든요. 누가 와서 자기를 그냥 묵배가도 해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만들이 맥 놓아버린 순간이었거든요. 그래, 그런 생각했죠. 그건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 죽음의 사자가 다녀간 거다. 이삭은 두려워 떨면서 빨리 결단을 내렸어요. 즉 자신이 여태껏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던 에서를 내려놓고 야곱의 축복을 인정함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눈치 보는 것도 나쁘지만요, 눈치 없는 것은 더 안 좋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계획한 인생 계획과 설계가 갑자기 틀어지고 어그러질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쳤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때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는 거예요. 돈 조금 손해보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사람이 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눈치라도 빨라야 살 길이 있습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축복받고 난 후에 그 축복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에서가 어린아이처럼 막 대성통곡하면서 나도 축복해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23, 24절에서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우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인간적으로 에서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무슨 일입니까? 또 자업자득이죠. 문제는 에서의 이삭의 대답입니다. 3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 아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랬어요. 이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에서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아버지를 꾸짖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에서를 위로하고 달랩니다. 글쎄 네 동생 야곱이 말이야 깜짝같이 나를 속여먹었다. 이 뭐예요? 결국 그의 에서의 화를 막 돋구는 거예요. 이 상황의 의미를 순간 파악이 됐지만 어정쩡한 거예요. 아들아
앉아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는. 이렇게 에서까지 깨닫게 해야죠. 그걸 못해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죠. 에서가 길길이 뜁니다. 36절에서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사기꾼이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참 어려운 난제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 문제는요. 이 성경에서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인간적인 요소하고 하나님의 뜻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계략인지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과 에서가 함께 잘못하는 것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볼 때, 외모로 볼 때 에서가 훨씬 나았습니다. 건장해요, 일단. 털도 많지만 조금 둔해서 그렇지 야곱보다 인간성도 좋아요. 후덕해, 애가.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가 당연히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하나님 복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는 어리석고 하나는 사기성이 노고해요. 둘 다 복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열망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를 축복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복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복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삭은 사람 보는 데서 실수하고 말았죠. 여러분,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훌륭한 분 다 그렇게 해요. 훌륭한 사람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다윗의 형들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됐다. 기름병을 꺼내려고 만지작거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들의 중심을 본다. 나는 이미 그들을 버렸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게 했어요. 에서는 자기에게 축복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순서도 빠르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얻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에서에게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금식하고 헌금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교적 분위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지 않으면 누구를 구원하시겠는가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볼품없고 성령 지식도 없고 금식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면서 기쁨으로 함께 나오는 이방인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저 한 구석에 모셔놓고 저기 어디 모셔놓고 오만 군데 내가 막 오만 군데 막 휩쓸고 다니면서 막 일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 열심으로 뛰어다니는 에서를 버리셨어요. 이삭의 눈에는 이 아들이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하나님 할 때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서를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삶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돼, 너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답을 알고 있어요. 나한테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 내가 잘나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은혜다. 이걸 100%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 받아주시죠. 그렇지 않고 나는 당연히 잘 돼야 되고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거절합니다. 여러분, 자아도취는 하나님이 거절하셔. 여기 자아도취란 말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조금만 똑똑해도 자기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머리가 좋아가지고 남보다 문제나 먼저 풀어놓고도 혼자 막 흐뭇해요.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다른 친구들 막 답안지 들고 끙끙거릴 때 혼자 딱 풀고 답안지 탁 내고 나가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역시 나는 똑똑하구나. 이게 자아도취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종교를 통해서 자아도취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하다가요, 한 3시간 정도만 넘어가면요, 기도해 보셨죠? 3시간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놀래요. 드디어 3시간이나 기도했네, 내가. 대단하다! 이 열정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고 계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서 가장 문제적 사고는 나는 다른 사람과 격이 다르다. 내가 어울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자아도취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나서도요, 나오면서 본인이 놀래요. 내가 지금 몇 달째 안 빠지고 나오고 있잖아. 나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다 자아도취입니다, 이건. 에세의 특징이 뭡니까? 철저한 자아도취예요. 에세가 보기에 모든 건 당연히 내 거야. 야곱의 축복도 원래 내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자아도취 영역이 완벽히 깨져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착각하지 않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함정은요,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에 도취해버리는 거예요. 왕자병이 뭔지 아십니까? 공주병 이런 거 다 뿌리가 에서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잘 되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어도 되지만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요, 에서의 본성입니다. 에서에는 자기에게 돌아올 그 당연한 축복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축복 내놓으라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열심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사실 야곱도 축복 받았다거나 하나 실제 겸손하게 되기까지 그 축복은 그냥 약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큰 훈련을 거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들었어요. 그래 칼 막스는 심지어 종교는 마약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도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자기 감상에 빠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오용하고 자신만을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그냥 받을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도취에 빠진 적이 있어요. 이게 이상은 없고 현실이 못 미치면 이 도취 현상이 더 심각해지거든요.
나보다 별로 없는 사람이 왜 잘 되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밝혀주셨어요. 왜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가장 형편없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나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알고 이제는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알고 어떻게든 어떤 처지든 하나님만을 높이고 싶다는 열망이 제 안에 들어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낮추실 때 마치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일어난 것처럼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소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어디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주여 주야로 저를 낮춰주셔서 이 자아도취에서 저를 깨워주시옵소서. 나는 내 옆에 서 사람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뭐가 나아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말씀 전하고 주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삭처럼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에서처럼 착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처럼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연단이 필요해요.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다른 사람의 축복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원하는 겸손한 믿음에 이르러서 결국에 생명과 축복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실수하고 에서처럼 교만하고 자기도 죄에 빠져 있고 야곱처럼 거짓말 밥 먹다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연달의 손길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웃을 인정하며 순적하게 겸손히 믿음의 길을 또박또박 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